떠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분명 방금 난 빌립이었어. 사도행전 말씀이었어. 빌립이 광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더라? 내 성경책 어딨지? 내 성경책. 이쯤인 거 같은데.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 여기 맞지? 오늘은 연합 장로교회를 가보겠어. 일찍 왔네. 뭐하지? 성경책?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성경책 몇 번을 읽어봤지. 몇 번을 읽어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메시아가 죽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람이 내 성경- 억울하게 죽었다고? 아, 성령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네. 저기요. 깜짝이야. 지금 읽고 계신 성경책 제 거예요. 아니 여기 있길래 네. 그리고 제가 시간도 좀 있고 해서 그리고 누가 좀 억울하다고 하네요.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누가 재판을 받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억울하잖아요. 뭔 소리야? 이 세상이 억울함 투성이죠. 지금 억울한 일이 많으신가 봐요. 저요? 억울? 네. 제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빠질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능력도 넘쳐 흐르고 돈도 많이 벌어요. 부럽죠? 아니요. 아니요. 신기한 사람이네. 맞아요.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저 억울해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채워도 만족이 없더라고요. 어릴 땐 크면 뭔가 엄청난 일들이 한가득 일어날 것 같은 꿈을 안고 살았어요. 근데 전 지금 늘 여기가 텅 빈 기분이에요. 사실 전 알고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애틀랜타에서 이곳저곳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들 저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아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닌가요? 억울하다고 표현하신 그분 예수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분명 놀랍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방금 읽으신 구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것도 700년 전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록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결국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 마음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과 형편이 하루아침에 짜잔 하고 변하지는 않지만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평안으로 채워져요. 그게 기적 아닐까요? 그 기적 정말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갈까요? 지금 이제 예배 시작이에요. 우리 어서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네, 뭔가 오늘은 엄청 빨리 말씀 듣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요. 갑시다.
저 두 사람의 만남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삶 속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또 들으실 때 순종하십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우리 비전 드리머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 비전 드리머스는 여러 가지 드라마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함께 만들어진 우리 모임인데요. 오늘 섬겨주신 분은 이영주 자매님, 권효환 집사님, 남범진 장로님입니다. 이영주 자매님은 작년 성탄 때 세례 받으셨어요. 두 분 다, 우리 두 분 나오신 분은 작년에 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십니다. 우리 권효환 집사님 이번에 케냐로도 아우리시도 가시고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계시고요. 남범진 장로님은 20대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오셨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멋진 또 드라마 보여주셨는데요. 곧 에피소드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짧게 제가 광고 말씀 중요한 것 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주보에 보시면 우리 다음 주간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를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아침에 오시게 되면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는 12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계속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수요예배도 그렇게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의 마음 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낮에 감사주일 오찬 도시락을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보 간지에 보시면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있는데요. 여러분의 헌금 번호 있을 겁니다. 번호와 또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제목 꼭 적으셔서 준비한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중요한 추수감사 찬양 축제가 4시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드려지는데요. 3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경연에 다 같이 참여하시고 오후 5시에는 저희가 저녁 식사 밀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잘 받아가셔서 좋은 또 식사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 저희가 동역을 개편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주소가 실거주지하고 등록되는 거하고 다른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일일이 좀 그것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왜 전화하고 왜 자꾸 개인정보 알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전화드리면 친절하게 잘 답해 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고민하는 지식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일어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시몬과 같이 이렇게 마술 부리던 사람들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빌립 집사를 보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신기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오늘 첫 번째 나눌 우리 소제목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요, 많은 개종자가 나오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주의 사자가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서 가자로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로 가는 그 에티오피아 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혹은 사역이 너무 잘 돼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접어라,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해라, 누구를 만나라, 어느 곳으로 가라, 혹은 이것을 떠나라, 저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쉽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있어서 막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또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데, 애들도 여기서 잘 크고 있는데 접고 어디로 떠나라 라고 얘기할 때 자, 이것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 김혜원 선교사님 부부 이따가 또 인사하시고 오늘 파송하시게 될 텐데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곳에 있는데 거주지를 송두리째 뽑아서 딴 곳으로 옮겨라는 거잖아요. 혹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더구나 가자지구로 내려가는 그 지역은 광야지대예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딱 내려놓고 순종해서 거기로 갑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음성에, 작고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통제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무슨 일을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작고 세미한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본성을 거슬려서, 때로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퍼포먼스를 해야 될 때 참 내 본성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남쪽? 왜요? 남쪽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보면 안다. 가보니까 수레 타고 어떤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는 그 사람, 그 여왕의 트레저러,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 4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났어요. 수레 가까이 가라. 아니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노상 강도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가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질문이 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가라. 딱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쫙 또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뛸 만큼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앞에만 인도하세요. 한 10걸음, 100걸음, 20 이렇게 멀리까지 내다버리는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주셔서 언제 저렇게 죽게 되겠구나 내가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근데 우리가 그날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일 하루만, 오늘 하루만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step by step, step by step, 스텝 한 스텝만 보여주세요. 요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스트의 계획을 풀어넣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해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멀리 보여주지 않아도 한 걸음만 보이셔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안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임프레션, 내 그냥 탁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과 감동이 있기도 하고, 꿈을 꾸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떠한 만남, 예기치 못한 만남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알려주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오를까, 이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있으면 그게 들려와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려요. 왜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들이 어릴 때
그 뭐 몇 개월 안 되고 10개월 이렇게 미만 되고 그럴 때 애들 막 밤에 울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남편들은 잘 자요. 쿨 자요. 언제 누가 울었냐는지 그냥 쿨 자요. 근데 엄마들은 조금만 애가 하고 뭐가 지척거리거나 울기만 해도 파닥 깨가지고 애가 어디 아픈가 이걸 금방 봐요. 왜? 들으려고 하니까. 남자들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잘 자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들려지는 거죠. 참 저도 많이 회개를 하는데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 쫑긋 세우고 있으면 아주 작은 것에도,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죄책감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기도할 때 영상으로 어떤 내게 뭔가가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음성이 들려오고, 어떨 때는 그런 육성이 들려오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말씀이 막 잊어버렸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데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듣고 점심에도 어떤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고 저녁에도 똑같이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순종하냐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연히 와 있는 것 같지만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누구 옆에 앉은 것 같은데 이제 마치고 나가시면 누가 같이 우연히 차 한잔 하시게 되거나 우연히 이렇게 펌핑인트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네요. 하필 그 사람을 그 교회 앞마당에서 만날 게 뭐죠? 하필 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 그런데 내가 하필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이나 암송했던 구절이나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필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하필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했다는 거예요. 저 그 표현을 참 좋아하네.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하나님이 다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만나게 하고 2부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나가다가 그 사람이 만나게 하고 혹은 나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혹은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생겨나면서 하나님 회개하게 만들게 하고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사했구나라는 걸 다시 떠오르게 하고 이런 여러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잊어버렸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쓰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정직한 회의자가 되자는 거예요. 정직한 회의자. 스캡틱, 회의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간다게의 내시였어요.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함을 말해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 바로 왕 같이 바로가 직함인 것처럼 간다게도 직함이에요. 여왕을 일컫는 말이죠. 그 사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넘버 2잖아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부를 갖고 있고 또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네시가 에티오피아 출신의 유대인 개종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흑인 유대인, 이거 에티오피아 흑인이잖아요. 흑인 유대인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신기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참 중국에도 유대인들 사는 거 아시죠?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딱 중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 마을이에요. 수백 명이 유대인들이 거기 같이 살아요. 또 러시아 저기 동방 끝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안 퍼져 있는 사례가 없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흑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아련하고 왔다가 그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그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돌아올 때 대동하고 온 랍비들을 통해서 유대의 전통을 배우게 됐고 에티오피아 출신의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도 있어요. 혹은 그래서 그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어서 유대교를 믿게 되었다라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는 평범한 그냥 에티오피아 토종 흑인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유대인을 만나게 되고 유대교를 알게 되어서 유대교로 개종했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굉장히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당시만 해도 그 토라, 구약 성경은 책이 아니었고요, 돌돌돌돌 마르는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비싸면 양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토라를 그걸로 다 커버하려면 얼마나 양을 많이 잡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인쇄를 하는 게, 대량으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필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그걸 갖다 놓고 일일이 필사를 하니 이게 얼마나 가치가 크겠습니까? 그 값어치가요, 거의 돈 주고 살려면 집 한 채 값이었다 그래요. 집 한 채 값.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를 빌리다 못해서 할 수 없이 그 유대교 회당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니까 그쪽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려서 서로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부터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보면, 제가 설교할 때 딱 보면 딱 뒷자리에 한 복판에 이 여는 함이 있거든요. 그 함을 딱 열면 거기서 토라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낭독할 때 토라를 탁 갖고 나가지고 막 키스하면서 경건하게 토라를 두루마리를 탁 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낭송하고, 다 끝나면 도로 접어가지고 돌려서 다시 거기다 딱 스크롤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당에서도 제일 우리의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제3 목록 1호가 스크롤이에요. 그 말씀, 구약의 말씀 스크롤인 거죠. 그런데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 스크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스크롤을 다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사야 본문만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허용이 안 됐고, 둘째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는데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유대교의 더 호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예루살렘에 갔다 왔을까? 그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지, 나의 존재에 대한, 나의 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지 하고 갔다가 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너무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까 드라마에서 보였지만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해. 왜냐면 가서 유대주의에서 배운 게 다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식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라, 막 죄짓지 말아라. 계속 뭐 하지 말라고는 나오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내 죄가 다 없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죄된 자기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공허하고 힘들었던 거죠. 게다가 이사야 말씀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특히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은 유명한 메시아를 예고하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각기로 갔지만 그는 우리 무리를 죄를 위하여 여호와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7절 8절을 그가 읽고 있어요. 그가 7절 8절의 말씀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었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히 어린 양처럼 조용히 있었다. 입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는데 그의 자손이 끊어질 판이 됐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기 때문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53장에는 이 메시아, 소위 말하는 고난을 받는 주의 종 메시아가 막 고난받다가 결국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뒤로 나가면은 저희 막 이사야서 60장, 61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다가 61장 가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막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이런 일을 메시아가 막 하는 장면이 61장에 나와요. 53장에 죽었잖아요. 그 앞에서 죽었는데 뒤에서 또 살아나가지고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간다게 내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메시아가 둘인가? 그 앞에는 죽는 메시아, 뒤는 여전히 살아서 막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둘인갑다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시도 이게 뭔 말인고 하고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는 정직하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했어. 난 이해가 안 간다. 빌립이 이해가 가냐?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성학자들은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라도요, 어느 순간에는 깊은 회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회의에 빠져. 정말 그럴까? 모태신앙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 어떤 정말 큰 계기가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셨고 할머니도 교회 권사님이셨고 증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뭐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셨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눈 떠보니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그냥 교회를 습관처럼 다녔어요. 그러다가 철이 들고 머리가 커지면서 why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질문? 그러면서 정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이러한 이 질문들이, 모든 회의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감이 들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가고 가라는 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질문하기 시작해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 뭐 5살, 6살 되면 왜? 저보고 왜? 지금 자? 왜? 하여튼 why 하고 물어보는데요, 끝이 없어요. 뭐 하늘은 왜 파래? 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왜 여자애들은 나하고 달라? 남자애들이 왜 여자애들은 나하고 다르게 생겼어? 저 남자는 왜 얼굴이 까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why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자주 하는 아이가 원하는 답을 받아가는 것 아시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걸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궁금한 거 저요 하고 질문하도록 미국에서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한국에서는 몰라도 아는 척. 다 알지? 네. 질문 있나?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모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 인커리지 하죠. 질문하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자꾸 손 들고 질문하고 why 왜냐고 자꾸 물어보는 그런 학생들이 학업의 진보를 이루게 돼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 믿어지는데 다 믿는 척 점잖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이죠? 왜 그런 거죠? 끊임없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정직한 믿음의 회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한 회의는 결국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 동양권에서 자란 우리들은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이 무례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요. 때로는 겁도 나요. 내가 이렇게 막 질문하고 도전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게 진리가 아닌 게 판명이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걱정까지 대신 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친절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도 팔자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옹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리가 진리되도록 우리가 막 힘을 보태고 보호해줘야만 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가? 그렇게 지켜야만 진리가 진리된다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인간의 머리로 질문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고 비판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스스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진리됨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도전받다가 진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은 스스로를 디펜스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서 설득합니다. 스스로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선포해도 괜찮아요. 전도할 때 진리를 선포해놓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내비만 둬도 그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로부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고 또한 그 진리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질문해도 괜찮아요. 토론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을 증명해내고 싶으면 그렇게 파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웰컴, more than welcome. 성경을 파고 들어가 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실험해 보세요.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이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증명해 보리라.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를 많이 써낸 아주 변증가, 탁월한 변증가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신문 기자였어요. 시카고 트리뷴의 신문 기자였는데 거기 보면 모든 것을 의심해봐라 라고 신문사에 보면 딱 써있대요.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건 의심해봐라. 네 어머니까지도 의심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어머니가 정말 네 어머니가 맞는지 그것도 의심해봐라. 왜냐하면 신문 기자들은 모든 게 팩트를 체크해봐야 되니까 이게 정말 사실에 기반한 건지를 다 확인해 보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이 신문 기자다 보니까 그게 트레이닝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어느 날 아내가 윗집 사람 만나가지고 옆집 사람 만나서 전도대 왔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남편 보고 당신도 가자, 당신도 가자 그러는데 너무 괴롭히니까 좋아, 내가 그러면 이게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 보이면 되지, 안 가도 되지,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고 말 거야. 그러면서 기자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온갖 전문가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진짜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돼요? 복음서가 이때 쓰여졌는데 사람들이 이때까지 믿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면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님이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 이거 성경의 내용들은 거짓말이고 편집된 거고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 같은 거라는 거를 증명해내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요,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증거를 수집봤는데 성경이 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가 아니가 되면, 무너지면, 내가 질문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증거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예요.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토마스라고 불려요. 참 본인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때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그냥 죽고 나서 2000년 동안 그 별명이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다우팅 토마스, 의심 많은 도마. 아이고, 하여튼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는 별명을 도마 같다고 얘기하죠. 도마 같다고 자꾸 의심해요. 그때 이야기를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요, 이렇게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게 말이나 되냐. 내가 그 손가락에 뻥 구멍 뚫렸을 텐데 그럼 내가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옆구리에 찔림으셨는데 찔린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 사람들아 하고 그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주고받은 대화가 27절부터 2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또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 봤다라는 진술은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찔러 봐야지 믿겠다 그러는데 딱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 거예요. 보자마자 내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의심 많던 도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안 믿어진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도마는 이후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결국은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서 인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도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정직한 질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게 됩니다. 내시는 정직하게 의심했고 안 믿어진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아멘. 또 이사야서 55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너무 궁금히 여기면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를 때 질문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요지는요, 정성을 다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증거하라. 이 네시의 질문을 들은 빌립이 먼저 물어봤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니까 네시가 31절에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가이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 청하여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고 있으면 당신이 알면 나에게 좀 설명해 주겠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냉큼 올라가서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가, 이 53장에 예언된 그가 바로 이후에 오게 될 700년 후에 태어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요, 그가 이미 오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함께 있는 자들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이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힘쓸 때 나는 모르지만 내가 궁금하고 그렇게 내가 의심하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도마 이야기를 했지만 도마가 애초부터 의심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제자들은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혼자서만 공동체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공동체를 떠나 있던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예배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 빼먹었는데 그날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왔는데 지난주 그 말씀 들었어? 지난주에 그 찬양 들었어?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 그럼 그랬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까? 청교도들이 그래서 주일날도 나오고만 주중에도 꼬박꼬박 나와서 은혜를 잊지 말자, 서로 늘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랬다고 해요.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것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도 배우는 기회를 소홀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배울 때 우리는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네시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그가 대답했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을 짜보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쭉 짜면 짐승의 피가 툭툭툭툭 떨어질 거예요. 온갖 제사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을 짜보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쫙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상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짐승에 잡아서 피를 드림으로,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once and for all,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이런 구약에만을 알고 있는 이 네시에게 그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다, 이제 날마다 죄질 때마다 제사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이 네시가 그동안 고민해오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하나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모든 게 고구마 줄기를 따다다다닥 뜯겨나가듯이 하나가 꿰뚫어지면 그 진리 하나로 모든 게 꿰뚫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예요. 구슬이 이렇게 서말이나 있는데 따다다다다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 신약은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쫙 한 번에 깨어지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간다게의 네시와 같이 간절히 진리를 구하지만 가르쳐줄 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구세주가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힌두교도와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외부의 문명에 좀 익숙해져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훌륭한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은 구루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거꾸로 막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고 막 삐쩍 마른데 이러고서는 막 이렇게 도 닦는 구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혜자, 스승, 이런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케이, 그것을 잘 아시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탁월한 스승이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죽은 거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도 살아났다고요? 아니,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힌두교의 막 신들을 쫓고 다니고 많은 스승들을 가르침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뭐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살까, 이 철학을 궁극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스승들이 가르쳐주지도 못했고 자기들도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훌륭한 스승 중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가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믿을 만한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한 얘기가 더 능력 있고 진실한 이야기였군요 라고 말하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직하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아는 진리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연조가 깊고 오랫동안 믿은 이들은 이제 막 믿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거나 좌충우돌하거나, 은사는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믿었는데 하나님은 은사는 열매와 상관없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막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어떤 지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좌충우돌하면서 때로는 덕이 되지 않는 말들과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어쩌면 저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덕이 없을까,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라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진리를 증거해 주기를 원하세요. 멘토링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때가 차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 멘토스쿨에 한 20명 가까이 멘토들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또 나아가서 많은 멘티들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가르칠 때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와 같이 훌륭한 멘토가 되어서 정직하게 의문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퀘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정성을 다해서 진리를 가르쳐 줄 때 그들도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에 순종할 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전도할 때 이 간다게의 네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물가가 왔는데 물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거를 무슨 꺼리낌 믿겠느냐라고 얘기해요. 37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일부 때 없음이 나오니까 교독하시다가 성도님들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없음 하는 분도 계시고 다음으로 건너뛰는 분도 있는데, 이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스크립처에 보면은 그 번역본이 다른데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당신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습니다라고 이 간다게의 네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렇게 했을까? 추측에는 빌립이 한번 시기 당했어요. 딘 적 있어요. 왜 하냐면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시몬도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마법사 시몬, 마술사 시몬도 나 믿습니까? 하고 믿고 세례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해.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저주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듣는 그랬던 사례를 기억을 하면서 이 네시가 나 내 세례 받겠다 그러는데, 정말이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느냐라고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네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함께 내려가서 그를 물에다가 쭉 담궈서 물에 들어갔다가 침례를 한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갔다가 쭉 나오게 되는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에 쏙 들어갔다가 당신은 죽었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소, 그리고 쏙 일어난 것은 이제 부활했어, 다시 태어나게 됐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세례를 베푸고, 세례가 신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물로 이렇게 씻는 의식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세례를 베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안식일과 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제 유대교인이 된 것을 환영하오,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모든 의식이나 율법을 대한 준수 의식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죄를 씻음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본어겐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 간다게의 네시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거듭 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제1호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흑인 중에 최초로 믿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흑인들이,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정직한 회의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과 의심과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아프리카 최초의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작은 음성에, 주의 천사가 알려주는 그 작은 음성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까? 누구를 도와주라고 하십니까?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역에 참여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곳으로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무슨 음성이건, 어떠한 이미지이건, 어떠한 음성이건, 어떠한 사건이건, 어떠한 만남이건, 어떠한 설교를 통한 깨달음이건 간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안테나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 이번 주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그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삶의 내 주변에 주님이 보내시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의심하며 궁금해하며 신앙에 더 진보를 이루기 위해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보입니까?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옮기기를 원하거나 변화하기를 원하거나 그만 순종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어떤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재정을 쓰기를 원하거나 누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혹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작은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침에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듣는 음성을 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이야기하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또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교우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질문하며 답을 얻을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 때로는 필요하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또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정직하게 질문하며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안테나를 넓게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이미지, 작은 음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부담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그것을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알지 못하지만 멀리까지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내 발걸음 앞에 다음 발걸음 앞길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는 알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서서 보면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 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도 감사함의 제목들도 헤아려 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주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나고 궁금함이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귀를 닫고 그 음성을 잘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고 내 영혼의 안테나를 넓게 펼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어떤 만남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육성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잘 듣고 놓치지 않고 잘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